아홉 번째 이 걸음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아, 아, 끝까지 승리합시다. 무엇이든지 처음과 끝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중간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참 시간은 없고 막 그러신 분들이 좀 지혜로운 분은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성도들은 첫날은 무조건 참석해요. 시작일을 알리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도 무조건 참석해요. 사이에 8걸음은 다 빠져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다음 내일이 이제 마지막 10걸음째인데 그래서 내일은 우리 사모표 김밥을 오라 김밥도 맛있긴 한데 저기 뭐야 우리 성도들이 사모표 김밥에 저처럼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 다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 어, 어떤 남편이 부인이 또 이상하게 또 시작하고 있네. 부인이 어, 뭐야 아내가 이제 몸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여보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안 될까? 그러면 이 남편이 이 삼시세끼가 좀 뭐야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눈치가 없었던 거죠.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피곤해하는 그 아내에게 이런 거죠.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맛있는데 나는 세상에 어떤 음식보다 당신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눈치 정말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런 제가 꼭 그런 남편 같아요 지금. 근데 좀 내일 마지막이라서 좀 무엇을 할까 했는데 저는 약간 좀 뭘 맛있는 걸 헤매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좀 너무 좀 큰 목사라서 그런지 아무튼 약간 내일 오뎅도 같이 준비하죠 뭐. 김밥만 먹으면 목이 마치니까. 예? 예? 박은수 집사님은 오뎅 주지 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2편은 바로 이 고난과 낙심 중에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라고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난 고통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요. 가장 가까웠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당한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고통이죠. 저는 이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있었는데 제가 천안에 한 1년 정도 가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학부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 기억으로 지금 3학년 때네요. 천안에 가서 신학교를 다녀가면서 새벽기도 차량 운영해줬고 학교 다녀와서 신방을 다녀줬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학교를 안 갔고 약간 정말 열심히 담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보다 학부 2년 선배. 근데 거기도 목사 안수를 못 받았을 때인데 정전도사 와서 좀 개척을 했어요. 동역을 해줘. 그래서 그냥 그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천안까지 학교를 여기 지금 서울서 다니는데 천안까지 그래서 그 무궁화호 기차를 매일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가면서 사역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었어요. 그 시절에 이제 또 아내는 이제 우리 은수를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근데 그 담임 전도사는 조금 게으르세요 태생이 그냥 붕어과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게 떠드는 것만 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제가 신방 다니고 뭐 성탄절 새벽송도 내가 청년들 데리고 다 하고 그냥 이분은 오로지 그 교회가 온돌방이었는데 약간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약간 몇 사람 앉혀놓고 그냥 이거 하는 것만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신데 아무튼 약간 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도사 둘이서 이제 개척해서 했고 나중에 저보다 1년 장애를 가진 선배가 있는데 그분도 사역을 안 하고 있어서 전사님 와서 우리 그냥 신학생 3명이 앉아서 좀 한번 교회 세워봅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권유를 받고 그 1년 선배 목사님도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신학생 3명이서 다 학부생들이에요. 학부생들 4학년, 3학년, 2학년 이렇게 이 3명의 전도사가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32평짜리 그 상가 2층에 개척을 했는데 82명이 됐어요. 몇 달 만에. 이게 자리가 이제 없었죠. 그래서 막 의자 장의자 없애버리고 그냥 바닥에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또 사역하면서 저 옛날식으로 따지면 나이트장에서 딴따라하던 아이들이 또 회심을 해가지고 와서 딴따라하던 애들이 그대로 교회 와서 드럼을 치고 그대로 일렉을 치고 그대로 베이스를 치고 막 하면서 근데 애들이 딴따라했더니 오니까는 이게 옛날 습성이 있잖아요. 약간 약간 그런 교회였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이 이렇게 슉 나가는 것도 제가 이제 처음 축사 그 현장에서 귀신 나가는 것을 처음 목격했던 그런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것이었었죠. 약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이제 100명 가까이 이제 그 천안이라는 동네가 여러분 모르시죠? 구룡동, 쌍용동, 먼동, 먼용동, 용용용용 죽겠지 하는 동네가 천안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 도시 안에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가 천안이에요. 전 세계에서 7개 대학이 있다고 하나? 거기 뭐 단대 뭐 해간 해간 여러 가지. 제가 새벽기도 촬영하면은 이 대학생들이 맨날 술 퍼먹고서는 새벽에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량 운행을 했던 기억도 좀 날 정도로 그리고 좀 그래서 좀 천한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그 정도로 물란하고 약간 용용 죽겠지 뭐 동네마다 다 깃발이 펄럭펄럭거리고 막 약간 그런 동네에서 목사가 개척을 해도 이게 교회 세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소문난 동네인데 전도사 셋이서 그렇게 하니까는 노에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무튼 좀 그래서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담임 전도사님이죠. 담임 전도사님이 그분은 그 천안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이제 벽돌이 이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막.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져서 또 해가지고 이렇게 진언을 드렸더니 이제 해간 해가지고 두 전도사를 자르는 거죠. 내보내는 거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감히 자기에게 그게 제 살던 여기 부천까지 찾아와서 데리고 갈 때하고 완전히 좀 달라지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또 갈 때 제가 빚을 내서 그 뭐야 집을 얻어 갔는데 그 보증금도 교회 바치라 해서 제가 또 다 바쳤어요. 나올 때는 그러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애는 출산 날이 다가왔는데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게 첫 번째 쫓겨난 교회였었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 모교에서부터 늘 계속 같이 함께 했던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쫓겨난 날 또 왜 이렇게 비가 왔나 몰라. 근데 아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죽을 둥살둥 잠도 안 자가면서 저는 정말 잠을 안 자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마침내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때 아이가 28인가 9인가 당신들보다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서른 때였었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제 첫 훈련을
아주 되세게 교회는 사람 보고 나가지 마라. 이것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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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믿지 마라. 그냥 그런 교훈을, 근데 그 교훈을 얻느냐고 제가 3개월을 방황을 했대요. 저는 2개월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3개월이래요. 4개월이에요? 4개월 정도 돼요. 첫 처음 이게 강하게 훈련받은 거라서 제가 조금 좀 오래 갔고, 또 요때 제 불알 친구였던 친구가 또 마귀도 잘 알죠. 그래서 접근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랑 낚시터를 가기도 하고 뭘 가기도 해서 또 그냥 약간 그렇게 상상이 맡겨서 그렇게 막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이제 그걸 지켜보면 사모가 굉장히 참다가 결국 저한테 한번 폭발한 게 지금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그런 일들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난 거야.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왜냐면 제가 천안까지 따라갔다는 건 그래도 그 전도사님에 대한, 그 전도사님이 뭐 분명히 약간 일단 사모를 때려요. 그래서 바르지는 않은데 근데 뭐야, 어느 날 보면 사모님이 이게 멍이 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약간 막 이런, 근데 와서 교회를 세우자고 해서, 전 교회 세우자고 하면은 다 내주거든요. 지금도 전 교회가 좋다니까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까지 그 힘든 신학도 생활을 해가면서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아주 고통이 많이 심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좀 여유롭게 파도를 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는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 고통이 어마어마 컸어요. 그때 음, 이런 것이 목회자 세계라고 하면 난 목회자가 되기 싫어, 이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는 그래도 제가 조금 훈련이 그래도 좀 돼 있어서 옛날처럼 막 병들고 옥상 올라가서 나발 불고 막 이러진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친구랑 낚시터를 가서 제가 낚시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얘는 또 자면은 날 데리고 가서 지가 낚시한다고 데려가놓고 지는 서자빠자고 결국 붕어는 내가 더 많이 잡고 뭐 이런 일. 근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음이 있었어요. 이러려고 저 보내셨어요? 이러려고 지금 저 신학시키시는 거예요? 막 약간 그 따짐과 그 고통의 소리, 이 다윗의 심정이 제가 느껴져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심했거든요. 너무 심해서 그 따지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래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좀 나타나졌었고, 그 모습에 또 우리 사모는 막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이미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런 시절이 좀 있었었어요. 이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이 미움을 당하고 이 쫓겨난다는 건, 이건 이건 경험을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고통 같아요. 우리가 암에 걸려보지 않으면 암 환자를 모르는 것처럼, 저는 이때 저에게 영적인 암에 걸린 것처럼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뭘 이렇게 기운을 낼 수도 없었었고, 그냥 이걸 다시 일어서야겠다. 이런 교회라도 만났으면 와서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뭐 한해 섞인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 와서 손 얹어 줄 거 아니겠어요? 불쌍하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었고, 정말 광야에 혼자 이제 내버려져 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었는데, 음, 그래서 이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또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또 쫓겨다닌다. 이건 감히 그 고통은 상상을 좀 초월하지 않나.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게 다윗의 고통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어서 10절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두 번째 고통은 지금 이 요약을 해보면 40편을 그런 가운데서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느끼기에 저도 그 4개월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것만 느껴졌으면 이겼겠죠. 그런데 내가 따져도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이 더 커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잖아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내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그때는요 4개월 가까이를 그냥 하루 종일 지금 생각해 보면 비디오를 안 찍어놔서 저도 모르겠는데 제 모습을 근데 일단 기쁨은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제 슬픔이 얼마나 컸냐면 아내의 고통을 내가 못 알아볼 정도로 컸어요. 그때 처음 겪는 것이라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도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기쁨을 가장 긴 시간으로 못 느낀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4개월이라고 하니까 저는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4개월이라고요.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데 맞는 사람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좀 이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비스무리한 그런 그 감정 뭐 그런 마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저보다 인생 선배들은 있을 것 같고 여기 인생 후배들은 아직은 뭐 이 정도까지 얼굴을 보니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그러니까는 우리 집 얘기하면 첫사랑 때 막 믿음이 좋았을 때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 해보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예배했던 그 좋았던 시절들이 오히려 지금 나를 상하게 만든다.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인은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 그 자기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제가 늘 표현하는 비바람이 막 들이닥치고 눈보라가 막 들이닥치고 막 불이 막 나를 사르려고 하고 물이 나를 덮치려고 하고 막 지금 이렇다라고 지금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시 속에서 사람이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42편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시편 42편은 인칭 대명사가요. 쉬운 한 개가 나와요. 시인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말을 주격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1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그때 조사가 르이 붙으면 국문학도 앞에서 또 이런 말 하니까 좀 거시긴 한데 그냥 오늘 그냥 들어. 끝에 그 조사가 의가 붙으면 소유격이라고 하고 르이 붙으면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목적적으로 이 1인칭 대명사를 1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라고 하는 그 소유격으로 21번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도합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한 번을 이 짧은 11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20번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호와란 말이 한 번 사용됩니다. 이렇게 길지 않는 본문에서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쉬운 한 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보는데 좀 지나치게 많죠. 11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시인이 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시인은 몹시 좀 자기 중심적이고, 적어도 이 다윗이 이때만 해도, 그리고 자기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1절에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중반에 와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차차 그 믿음의 용기가 사라져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다가 계속 이 비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어때요? 점점 꼭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또 저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게 꺼지거나 이렇게 약해지거나 하면 믿음 그 증거예요. 내 감정만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고 내 입장만 보이고, 그게 믿음이 벌써 지금 약해졌다고 한 증거가 돼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졌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데 환란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이 보이고, 불길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내 적군들 앞에서 나를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게 믿음이 강한 상태인 것이죠. 이처럼 한 인격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모함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침체에 빠지는 아주 나약한 심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이 시편 42편은 좀 제가 사랑하는 시편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고난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이은님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 앞에서 이 말씀을 자꾸 읊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왜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화자하고 내 이 감정이, 또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심성이 그냥 동일시 되어지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재미있어요. 이게 인간론이거든요. 결국 잘 하다가도 금방 침체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였고, 또 이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워낙 좋으시니까는 이렇게 상심에 빠지거나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목사로 세워 가시는 일에, 참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는 속에 있는 걸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이 이러면 하나님께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척을 하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좋아는 하시는데 근데 척을 안 하니까 좀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거든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 대신 저분에게 내가 묻는 질문을 끊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끊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대언의 은사를 주신 다음에 저분이 귀찮아지셨죠. 뭐 그냥 수시로 물어보니까, 그냥 요즘은 이제 좀 덜 귀찮아 하시긴 하시는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언제나 좀 보면 실수가 많고, 또 때로는 욕심도 좀 많은 것 같고, 터무니없는 망상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좀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과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때도 있고, 그게 좀 더 나가면 제가 목회하다 만난 사람류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해서 막 자기의 그 욕망, 어제 드린 말씀에 소원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아집덩어리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론은 이렇습니다. 아집덩어리. 모든 인간은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까요? 내 고집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고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고집을 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 자기 부인하랬더니 그 없어지는 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충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실수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그 싫은 소리 한마디 툭 던지면 못 견디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도 말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말실수한 거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받아주는 거야. 이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약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저게 나 무시하네? 응?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에서 만난 부부 사이에도 이게 안 돼요. 참 신기한 거잖아요. 정말 사랑에서 만나, 또 내가 사랑으로 몸에 품었다가 출산해서 낳은 자식과도 이 문제가 걸리면 또 이게 또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우리 인간론이요, 아집 덩어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 보기 다 거룩하신데,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만났던 성도들은 다 아집 덩어리예요.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 교제하면 아집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빼버리면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욕심 덩어리, 이기적에 아주 고집 덩어리, 자기 자신만, 감정만 알고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아집 덩어리가 바로 인간이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보다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 그리고 자신의 그 주장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악의 판별마저 자기 자신의 그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신앙의 적입니다.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선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그가 뭐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주관적인 의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본문에서도 보면 시인도 자기 자신의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죠. 어려움을 만나니까 침체에 빠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인데, 그는 해마다 절기를 지켜서,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던 일을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럴 수 없음을 아주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의 감정은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편안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자기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환경, 이 처지, 이 어려움, 이것을 생각하니까 평안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 대신에 눈물을 먹는다. 사람이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 두 번째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이었었고, 두 번째는 대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에 빠지는 이유,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침체 안 빠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막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사방이 다 대적 같은 거예요. 막 이게, 그러면 우리가 침체에 빠져요. 남편도 진짜 남의 편 같아. 예? 그리고 자식들도 이웃집 아이 같아. 막 남보다도 못한 아이들 같아. 우리 부모님도, 그냥 여기 남편들이 몇 명 있구나.
아내들이 와서 뭐 얘기하면 저도 이제 그 성향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좀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가려고 저도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니까 좀 그거는 좀 바뀌어져 가긴 해. 옛날에는 와서 뭘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요 이거는 이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려면 그걸 뭐라고 T라고 해요? F라고 해요? T라고 T 성향을 좀 남자들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F를 원하는데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럼 때로는 좀 듣다가 눈물도 좀 흘려주고 이랬는데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벌써 거기에 이미 여자들은 이제 맛이 갔어 이제 반찬은 틀려버렸어 이제. 예? 이게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둘째는 대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 내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침체에 빠져요. 그들은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장인인 사울이었고 아들 압살롬이었고 결국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저 왕국을 건설해 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픔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크고 아주 절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위대한 다윗이 만날 수가 없었겠죠. 다윗이 다윗다운 점은 그가 만나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야 거기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는 공통점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다윗의 이 고통의 해결점과 좀 같이 공통 분모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다윗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사모한다. 제가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저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따지든지 막 소리를 지르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막 소리 지르는 것이었거든요. 약간 저는 그래서 혼자 골방의 시간을 참 좋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요즘은 답답한 것은 없으세요.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고 궁금하면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시고 근데 그때 훈련 때는 이렇게 물어봐도 바로바로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사방군대 그냥 전부 다 그냥 내 대적들만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정말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자 그냥 한탄이 섞여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 가운데는 아니에요. 그냥 죽겠으니까 그냥 이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통 속에 이렇게 빠지면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고통 속에 빠지면 저는 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3번이나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고 반복하는 기도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중언부언은 아무런 마음과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채 계속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는 고로 그 기도의 분량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복하는 기도는 내 마음을 담아 우리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지금 2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중언부언하게 생겼나?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주님 이 나라가 미래가 있게 해주시며, 예?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혜로우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 저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엉뚱한 짓 멈추고 세계가 좀 평화를 주시며 막이 가자 지구에 지금 여러분 지금 고통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은임 집사님 저 가자 지구 지금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중언부언이라고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으로 응답될 것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장로가 없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이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좀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고 지금 생각해 떠올려도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때 사실은 정말 위험한 생각도 할 정도까지 저수지 바다 물을 보면 제가 물을 좋아해 이 물을 보면 들어가거든요. 우리 딸도 저를 닮아가지고 물 보면 쟤도 막 뛰어 들어가요 그냥. 근데 또 뛰어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 밤중에.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아주 극심한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도대체 왜 여러분 이런 건 따라하지 마세요. 저니까 봐주신 거예요. 예. 저는 좀 그냥 막 편안하게 그냥 조금도 정말 가식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요즘은 그냥 네 하고 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철없게 따질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모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사모했어요? 시작. 하나님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옮겨서 번역해 놓은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청년들이 그때는 다 청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막 우리 전도사님 최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있을 때 하나님을 애달아 찾아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들을 찾았죠. 내 아내도 안 찾았고 청년들만 찾았습니다. 청년들만 뭐 사줘. 그때 요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가 은혜를 받았는지 맨날 지금은 성도들만 찾죠. 성도들 뭐 맛있는 거 줄까? 나 맛있는 거 뭐. 그래서 또 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분명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분명한 은혜입니다. 저 때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척을 다 없애고 옷 다 벗고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난 지금 굉장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저 고통 당했을 때 비하면 한 절반, 3분의 1 저렇게 애달게 주님을 지금 내가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솔된 고백을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내 이 두 발로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너무 많아요. 저 경우는 뭐냐면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의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은 모두 저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길을 걷지 않으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적절히 혼용되어진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지나칠 정도의 고통이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시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목이 말라서 애달아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이 한 마리 사슴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사막을 배회하는 한 마리 사슴, 그 사슴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사슴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 생명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서 막 혀가 막 입천장에 막 달라붙을 정도로 아주 갈급한, 죽기 일보 직전의 사슴인 것이죠. 이것은 물을 먹지 못하면 금방 죽음을 당해만 하는 아주 극도의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좀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 것 중에서 내가 한 두 개를 잃어버린 고통이 아니라고요. 전부를 잃어버린 고통이라고요. 괴로움과 참담함이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가 어른거리는 그런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슴은요,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느라 호흡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호흡한다기보다는 좀 동물들, 이게 헐떡이는 모습. 우리 중환자실 이게 가보면 막 숨을 그냥 그가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죽지 않기 위한 발악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 아주 사력을 다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거 지푸라기의 은혜와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은혜라도 저는 받아야 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의 수준이 아니라 본능의 수준인 것이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리고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분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찾은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적은 있나?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던져볼 만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자꾸 공통점을 찾아봐봐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도 성경을 좀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여러 케이스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요. 제가 지금 치료 사역하는데 여러 의사들의 동영상을 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노력해요. 자격증이 없다 뿐이지. 근데 저의 공부 방법이 여러 동영상을 보면요, 다 다르거든요. 의사들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른데요,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 필수 과목을 제가 좀 섭취를 했고, 필수 과목에 저들도 필수 과목에 자기 색깔 드러내니까 나도 정태호 목사 색깔 드러내야지 하고 내 것도 하는 거죠. 뭐 그들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내 몸에 우리 가족들에게 마루타로 막 실어내었더니 낫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런 공통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방법도 공통점이 있고, 또 고통에 빠지는 공통점도 있어요. 넘어지는 공통점도 있고 일어서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이. 이건 우리도 오늘날도 그러면 동일해요. 앞으로도 동일해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죠.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을 핵끓게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의식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죠. 그렇지만 원초적으로는 제가 파악한 원초적인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에요. 인간 사회도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쭉쭉 찾아가 보면 결국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한 사랑이 결핍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막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누군가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긍휼함이 있는가 꼭 봐야 할 것. 긍휼함 없는 사람 만나면 막 결혼해도 돼요. 고생하겠지 뭐. 네. 저는 분명히 지금 힌트 주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가. 또 그가 많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자기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랑의 결핍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이 주는 이 사랑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내게 다가오면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더 어렵지 용서 못하는 것이 어렵지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안다고.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받아봤거든요. 저는 지금 왜 이런 목회를 할까요? 그것도 한번 고백해야겠네. 저는 막내예요. 사남매 중에 복음이과는 아니에요.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늦둥이에요. 저희 어머니 시절에 36살에 저를 낳으셨고, 우리 집사람도 막내예요. 5남매 중에. 근데 장모님도 똑같이 장모님은 37살에 저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형제들의 사랑은 잘 몰라. 왜냐면 삼형제라서. 저기는 쓰리자매라서 지금도 언니들의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좀 극심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이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좀 정말 뛰어나신,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는데 글쎄요, 그냥 제 주관적인 해석에 저희 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줍니다.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동생들한테도 주고 그냥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는 걸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랑을 받아서 계속 그 사랑을 받아서 그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더 채워지니까 저는 그냥 다른 사람 주는 게 좋아요. 저는 못 먹어도 억울하지도 않고 못 가져도 억울하지도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막 그냥 움켜쥐는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저 사람도 사랑을 그래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울어서 그렇지? 예, 그래도 그냥 같이 이렇게 잘 가요. 여러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욕심 덩어리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최현옥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런 원수들의 압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같으면 할 텐데.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인생의 문제 자체보다는 지금 누구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거든요.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요.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거센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을 잠재워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이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가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을 구하니까. 그러다가 또 풍랑을 보니까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주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풍랑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통에 빠질 수가 없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이런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신앙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보면 구한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구한다고요.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이 원리를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 뜻대로 걸어가면 주님이 다 채울 건데, 다 풀어줄 건데, 다 잠재울 건데, 다 메꿔줄 것이고, 다 옮겨줄 것이고. 근데 계속 그냥 산 쳐다보고 여리고 쳐다보고 저 풍랑 쳐다보고 비바람 쳐다보고 그리고 맨날 애게게게 평생을 애게게게 하면서 하는 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1도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뭐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죠. 하나님 이걸 왜 써놨을까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지면이 모자라서, 잉크가 남아 돌아서. 아니잖아요. 더 많은 진리들도 있는데 이걸 선별해서 이걸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 버릴 게, 쓰레기통에 버릴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럼 그 안에서 그 원리를 찾으면 될 것인데 원리는 찾지 않고 그냥 원리 못 찾으니까 뭐 세상 사람 똑같은 거죠. 뭐 힘들면 아이고 이거 기분 좀 하나님 최고. 그러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최고. 정말. 저는 가끔가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는 저도 이제 좀 교만기가 좀 남아 있을 때는 저렇게 믿을 바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훈련 때였으니까 아니 왜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닐까? 불편하고 힘들고 못 쉬고 못 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단점은 너무 솔직하다는 게 단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있게 하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게 하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 하루아침에 나를 높였다가 또 낮게 두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셨다가도 또 때로는 또 슬픔도 우리가 겪게 만드시고, 절망을 주시다가도 결국은 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그러니까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9번째 걸음을 걷고 있으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은 순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 절망적인 좌절이나 어떤 그 문제를 만난 상황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요즘 삶이 너무 편안해서 여기 앉아 계시죠, 다들. 그래서 가장 성도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진짜 크리스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뭘 하고 있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영혼에 힘을 주는 기도였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다윗의 기도를 보면 문제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까? 자기 영혼을 명령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에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지금 환경의 어떤 불우함,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빈곤, 자기 무능력에 대한 지나친 아주 집착,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를 신앙의 침체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과 약점에 너무 몰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도 무능력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 언제는 우리가 뭐 강했습니까? 그잖아요. 언제는 뭐 많이 가졌고, 네? 많이 가졌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려면 이재용 정도는 가지고 얘기하세요. 뭐 제가 보니까 여기 뭐 그렇게 가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죄의식에 빠질 일은 없어요. 언제나 담대하게 11월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상을 얻고 누리는 그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토요기도의 예고편도 아니고. 만약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연민과 스스로의 한탄에 빠지셨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하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자기라는 감옥에서 은혜의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 아주 밝은 소망의 햇빛을 지금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던 주님의 기도에는 처절한 고통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이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완전한 소망을 가진 주님께서 하신 기도인 것이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더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11절에서 이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 연민과 슬픔의 자아에 빠지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에 스스로 좀 타이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찬송이 좋은 날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모두 고난 속에서 부르는 이 다윗처럼 감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흘려보낼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